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들을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이 설날입니다. 이렇게 설날이 주일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모습인데 오늘은 설날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린 더 많은 그런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정말 기쁘고 즐겁기만 해야 되는 명절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가면 결혼 언제 하자는 모습이, 학교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가, 연봉은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가, 지금 사는 모습은 어떤지, 오랜만에 만난 그런 인친척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뭔가 각진 모습 때문에 끝내는 힘든 모습, 또 주부들은 일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갈등의 모습들, 오죽했으면 가짜 기부스가 다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갈등의 모습들, 이 모습 어찌 보면 즐거움과 위기가 함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다른 모습도 이런 명절 때 나타나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거지 그런 것이 없는 모습은 결코 또 옳은 모습은 아님에 틀림이 없잖아요. 이게 쌓이면 문제지만 잘 해결하면 복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식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학생 하나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 얼마 얘기를 합니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물의 양의 문제는 얼마 아니다. 근데 내가 얼마큼 들고 있느냐는 모습이, 물의 양은 변화가 없지만 내가 한 10분 정도 들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시간 정도 들고 있다면 팔이 좀 저릴 거고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아마 팔을 못 쓰게 될 거다.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다. 양이 적고 많은 게 모습이 아니라 그걸 쌓여놓고 나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게 문제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처럼 쉬워야죠. 그냥 문제를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네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위기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누구를 구제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일을 분리함으로 그 위기를 잘 모면했던 사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제 이방인 선교의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 기독자가 와서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모세의 법,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방인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들었지 모세 율법에 대한 구약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던 이들이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들은 상회 그 문제를 보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보냈고, 그래서 15장 전체 예루살렘 큰 회의가 일어났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단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 나타났었던 그러한 모습들, 우상 숭배의 죄물을 먹는 것, 피채 먹는 것,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은 금하게 하자라는 정도로 했고,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 문제를 그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 해결을 그보다 상급 기관에 그 문제를 올려보냈고 그곳에서 결정져서 내려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을 받아들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즉 그의 상회입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는 기뻐했다. 안디옥 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 안에도 분명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마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상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일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안디옥 교회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돌아봤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성도들을 돌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바나바는 37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기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먼저 불렸다가 점점 나중에는 마가라고 이름을 붙여지고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고요.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아닌데 그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제2세대 사람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편지가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모습에 그냥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닙니다. 이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표현이 좀 그러잖아요. 바울이든 바나바든 하여튼 이때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입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를 앞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위로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냥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해서 위기가
크게 나타난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건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우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부르고요. 하여튼 명확하게 우리한테 소개해주질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따라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에 왜 돌아갔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 선교여행, 말이 선교여행이지 전도하러 다닌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청년 마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집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서 120명이 120명까지는 안 될지 모르죠. 제자들이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베풀기도 했고 성령이 임했던 마가 그 다락방도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집이 부요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간다는 게 일종의 여행이니까 기쁨으로 참여했지만 부자 청년인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그 고생스러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일을 고만둔 자를 따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죠. 의견이 불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타협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지만 두 사람의 일하는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잘하든 잘못했든 사람을 품고 나가는. 그래서 이 앞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위로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일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언제나 사람 자체를 품어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라는 말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렸는데 가로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위로자였어요.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 마가가 비록 지난번 실수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를 위로하고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럼 그 계획에 맞지 않은 것은 다 잘라야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 옳은 겁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옳은 겁니까? 옳고 그름은 없죠. 일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성향이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즉 불일치한 거죠.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하나를 무조건 추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또 한 사람은 안 그렇다. 하나님은 많다. 이건 불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가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에 불일치가 아니고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는 어느 게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위기의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불일치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견이 아니라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 거짓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한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이거는 합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것은 합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걸 어떻게 합치겠어요? 그렇죠? 물과 기름을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맞는 겁니까? 기름이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은 기름으로 만든 거고 물은 물로서 만든 거잖아요. 둘은 합칠 수 없는 것뿐이지. 그러니 이것은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일 중심이었던 사람 중심이었던 그것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퉜다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큰 문제를 삼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 하나는 분명하죠.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의 이유가 뭔지, 진리에 관한 것인지, 진리가 아닌 다른 성향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거라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록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의 길에서 진리 아닌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만 걸은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할까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리 이외의 다른 것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데 모든 걸 다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씩 내주다가 모든 걸 다 내줄 수도 있는 것,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타협이 불가능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런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처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서로 다르긴 해도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다퉜지만 어떡합니까? 각자 헤어져서 끝났다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수리아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더라. 구브로로 갔다. 그렇죠? 구브로로 괜히 갔겠습니까? 13장 4절 말씀을 보시죠. 1차 선교여행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인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둘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했던 대로 다니며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냥 헤어졌다가 아니라 헤어져서 어떡합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다투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 다퉜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려고 다퉜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성향이 달라서 이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떤 이들은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또 선교를 하되 어디에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이들은 우리 국내에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해외에 하느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퉈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해외를 해야 된다는 사람 해외 하면 되는 거고 국내 해야 된다는 사람 국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툰 뒤 어떻게 한다고요? 화난다고 안 해버린다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은 분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화합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화합하면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화합이라는 말을 모자이크를 생각하는 거죠. 화합이라는 얘기가 무지개와 같은 거죠. 7가지 색깔을 통해서 그것이 연합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 똑같은 색깔을 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셨겠죠. 같은 성향의 사람, 같은 성품의 사람 이렇게 만들었겠죠. 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만들었겠어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우린 종종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없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내게 없는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내 자신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에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적이 있었거든요. 눈에 3.5로 개포 파편이 박혀서 안과에 3개월 동안 청평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입원해 있는 동안 별난 사람 다 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젊은이, 한 500여 명의 그 환자들이 있는 곳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 그냥 큰 나무판 하나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 엄청난 바둑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뒤에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 사람, 악기를 다루고 노래 잘 부르는 엄청난 사람들,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파견 나와서 항상 했던 청량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곳에 올 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부러워하지 말라고. 응? 다른 사람도 너를 부러워한다고.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뭉쳐놓으면 한동안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서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끝내는 어떤 모습이 생길까요?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편지에 가까운 모습에 디모데의 편지 가운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평생 일만 중심하는 사람일까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만 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삶 속에 많은 걸 경험하며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자 마지막은 다 화합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자기의 특별한 성향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성향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서로 좌절된 게 아니라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이 합칠 수 있는 모습까지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지난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가 있어서 모든 걸 회기라 하는 것을 익혀왔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이해 못하겠지만 50이 넘은 분들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교복도 다 똑같아야만 됩니다. 학생이라면 두 발도 똑같았어야 됐고요. 이렇게 획일화되어지는 것이 옳은 거라고, 그 시대엔 그게 정의였던 거잖아요. 지금도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음식 여럿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웬만하면 음식을 그냥 통일합니다. 귀찮게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시키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그럼 그렇게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젊은이들 그럴까요? 10명 가면 몇 개 시킬까요? 10가지 시킬지도 모르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맞는 것일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게 옳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따져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보자고. 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냐?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까? 서로 다르긴 해도 그것 때문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으로 돌아보자고요. 명절에 여러 위기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상처되는 말들이 많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서 말할 때도 들을 때도 이것이 과연 이 집안 전체에 득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틀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표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이번 명절, 아니 앞으로의 모든 명절에서 무슨 말을 해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것이 전체적인 방향이 옳다면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늦게 성서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다가 군대 갔다 오고는 그 학교 복학을 안 하고 성서대학교 다시 입학을 했어요. 편입을 하면 뭐 졸업 후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입학을 하냐고 좀 늦은 모습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 교수님 수업 시간 되면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갈 데 없어서 온 놈들. 신학교가 당시 그랬거든요.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들. 이 말을 견디지 못하고 1학년 마치기 전에 절반 이상이 그만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갈 데 없어서 왔다니. 근데 정말 갈 데 없어서 온 건 맞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엔 영어를 해서
선교사님이 매일 수업 모든 시간이 끝나면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단어를 읽어주고 단어를 쓰는 건데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요. 그리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선교사님이 읽어준 단어를 5개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단어를 보여주면 다 아는 단어인데 선교사님이 읽은 말은 도대체 받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인칭 단서 S가 붙거나 복수형 S가 붙어 있어요. 문장이라서. 우리는 단어만 알지 뒤에 S가 붙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들리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전혀 적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한 달 지나는 동안 또 한 3분의 1이 그만뒀어요. 졸업한 사람은 나중에 복학한 사람 포함해서 성서과는 30명도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떤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고 정말 화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돈 대고 공부하면서 그런 욕 먹어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더 적절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 일로 어느 누구 하나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의 더 큰 터전이 되어진 거예요. 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어느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익혔지 않았겠어요?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명확하게 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주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나만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할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도움을 청할 건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통일된 교회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이 뭐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한다. 영과 육이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근데 다시 표현하죠.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획일화 되는 건 아니라고요. 획일화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영향을 다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성가대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부 다 5, 60명 한번 한다고 해보죠. 한두 사람이 소리 안 낸다고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합창 속에는 좀 높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낮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소리를 내야 합창은 합창다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낮아서 잘 들리든 안 들리든 그는 그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니까 한두 명이 안 돼도 문제는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앞에 지휘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60명이면 60명의 소리를 다 구별해 낼 거라고요. 누가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누가 소리를 잘못 듣는지까지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전체가 나타난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소리 내서 잘 들리는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저음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데도 주님은 그 소리를 제대로 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이 아닙니다. 좀 더 크게는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그게 확장된 교회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영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가서 크게 외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나누어 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방식인 걸, 누구의 모습을 하지 못한다 한다 따질 게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만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럽니까? 위험과 기회래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위험은 곧 뭐다?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달 말로 무슨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모습이지만 이것도 또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위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년 만에 이번 설날 오늘 가장 많은 사람이 해외를 떠난다고 합니다. 풀어지는 많은 모습이 좋지만 이대로 또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위험만 생각한다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것이 곧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누가 됩니까?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활동하는 사람은 위험이 기회가 될 거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그 위험 속에 쓰러지게 될 겁니다. 위험을 만난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위기를 잘 해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천을 결코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표를 두고 서로 다름을 잘 이해하며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시면서도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고 중생하면서도 우리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성향과 다른 성품들을 주셨기에 우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주님, 그냥 획일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모습을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양 모습이 다른 손가락들이 모여서 한 손을 이룹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듯이 각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할 때
한몸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으니 결코 독불장군 되지 않게 하시고 외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구원하시면서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는 바로 개개인이면서도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구원은 개인적인 모습이지만 함께 어울려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